안녕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하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의 처절한 생존 경험을 통해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고통을 이겨낼 삶의 의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삶은 결코 환경에 의해 견딜 수 없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의미와 목적이 사라졌을 때 견딜 수 없게 된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는 아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태도를 결정하고 나만의 방식을 선택할 자유만은 마지막까지 남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갈이란 여종은 마치 이 죽음의 수용소에 갇힌 것처럼 정말 힘든 상황을 만났습니다. 결국 여주인 사레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무작정 광야로 도망쳐 나와 버립니다. 그곳에서 아픈 가슴을 치며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 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질문을 들은 하갈은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의 사정이 참 딱합니다. 그저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무작정 현실을 도피한 겁니다. 그 후에 어떤 계획도 비전도 방향도 없습니다. 하갈은 고통받은 과거와 괴로운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당장 죽고 싶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과거와 현재를 위로해 주십니다. 더불어 미래의 비전을 찾아 안겨 주십니다. 돌아가라, 복종하라, 내 씨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삶이 정말 괴롭고 힘들어서 지금 도망치셨습니까? 울고 계십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하고 계십니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좀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현재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도피하지도 마십시오. 괴롭지만 직면하십시오. 상황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고통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고통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원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참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사람들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 실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통을 다 들으십니다. 찾아와 만나주시고 살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뵙고 찬양하며 다시 힘을 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물며 하갈도 그랬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힘을 내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며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살펴주시고 고통을 들으시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의지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하나님, 제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새 힘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찾아가 주십시오. 육신이 너무 아파서 정말 힘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과 고통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 온몸은 주님 은혜 안에서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고 힘을 얻을지어다. 경제적인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그 고통을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그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들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해결책이 되어 주십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어 주십니다. 그 고통의 물과 바다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아빠와 엄마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배웁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웁고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헛된 꿈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지식을 쌓고 지혜를 얻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베풀어서 가난해진 경우는 없다는 그 말처럼 공부해서 남주고 돈 벌어서 남을 윤택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비로소 내가 살고 우리 공동체 모두가 살 수 있다는 삶의 비결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하고 돈 버는 직장과 일터와 사업의 현장이 그 비결을 실천하는 현장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일해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허무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일은 내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지금 비록 고통스럽지만 이 일을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사랑을 나눠줘야지 하는 비전을 새롭게 발견하는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시대를 밝히고 새롭게 하는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목회자와 성도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복스럽게 행진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국민들과 지도자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에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만나주고 고통을 함께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며 다니는 모든 발걸음 중에 앞차, 뒤차, 좌우, 옆차의 운전자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기를 소원하는 축복 기도를 하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